오셨어요? 먼저 입사해도 못 오셨나봐? 아니 저기 늦잠을 주고 혹시 오시는 중이에요. 믿음이 되어지는 단계는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그건 그냥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드러내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드러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 듣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죠.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생겨지고 그 삶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직 확실한 믿음이 안 되어졌을 때 그럴까? 믿음이 안 되어졌을 때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꾸 지켜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기구나 이렇게 가지고 내가 이제 확증되어진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으니까 고난을 줘버리죠. 생명이 없어지죠. 도대체 죽을 것 같으니까 나에게 생명 주는 자가 어디 있는가 찾다가 결국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 돌아오면 그때 이제 생명의 역사가 생겨지는 믿음의 단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게 두 번째 믿음의 단계인데요. 해봐야 돼요. 안 해보면 믿음이 안 생겨져 버립니다. 기도도 안 해봅니다. 그럼 기도가 안 늘어나요. 엄청나게 기도하면 부담스러웠습니다. 대표 기도하면요. 막 벌벌 떨리고요. 무슨 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안 해보던 거 하려면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되죠. 그러나 이제 구역 대표 기도 한번 하세요. 못하는데요. 한번 하세요. 몇 마디 떼고 나오면 뗍니다.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얼굴 빨가지고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다가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유 잘하셨네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또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좀 마음이 약간 누수되고 여유가 생겨지고 틀려도 괜찮다는구나. 틀려도 상관없구나. 틀려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구나.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기도 훈련이 되죠. 기도 훈련이 되어졌던 것들이 그 기도가 내 삶이 되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게 되고 그 반응으로 내가 신앙생활이 점점 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목사가 되어지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자도 있지만 대부분이 교회에서 교사하다가 선생님 하다가 작은 교회 목사 아들내미들이 믿음도 자기도 없고 뭔가 가르칠 도 없지만 주일학교 선생하다가 점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지고 이제 목사의 길을 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해봐야 돼요. 안 해버리면요. 안 하다 보면 도대체 안 만들어집니다. 자꾸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어떤 집사님들이 기도를 저렇게 잘하더라고. 어떤 교회 이제 일반적 보편적 교회들은 대표 기도하면 다 써갖고 합니다. 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대표 기도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죠. 책들이 많이 나와요. 안 되면 여러분들 책을 보고라도 이제 그렇게 써서
하는 습관을 어떻게 보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못해요. 평생 가도 여러분 대표기도 한번 못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집사님이 데려가요 대표기도 한번 못하면 안 되죠. 훈련해가지고 믿음의 단계를 키우기 위한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처음엔 목사님도 다 그런 과정 겪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부터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으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안 해서.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할지도 몰라요. 대표교들을 미리 광고하면 써서 하세요. 처음에 써가지고 준비하는 과정도 믿음의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요. 아, 어떻게 기도할까? 그리고 또 대표 기도하는 걸 잘 들어보자.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책도 좀 보세요. 아, 대표 기도는 일반적 책은 보편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책도 보고 아, 대표가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는구나. 책을 보고 그 봄으로 인하여 나도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준비하는 것도 엄청난 믿음의 과정들이 생겨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대표기도를 집사님 정도 되면 1년에 한두 번은 해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대표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인정받아서 한다는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난 결과가 내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그냥 막 앞에 나와서 하니까 아유 목사님이니까 하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쉽지 않아요. 안 왔는데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거예요. 목사도 만들어지니까 목사도 설교하는 거고 대표기도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훈련이 되보세요. 어디 가서 뭘 하면 다 해내버립니다. 다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안 해뒀던 사람들은 못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꾸 찬송가 리더도 하다 보니까 대단한 찬송가자들이 나오잖아요. 뭐 엄청난 뭐 알리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왔겠어요? 교회에서 찬양하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대단한. 그 세계적인 뭐 누구야?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람도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성량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대표기도도 해보고 이러면 담대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세상을 리더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알았죠? 아멘. 부담스럽죠? 반하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뛰어넘어져야 됩니다. 담을 넘는 어떠한 신앙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계속 놔둬버리면 안 성장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스럽고 그거 어떻게 할까? 아이고 이 제발 도대체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도 대표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수요일 날 대표기도 하니까 그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럼 하지 마 그랬어.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 안 되냐? 안 생겨버려요. 점점 안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수요일에도 대표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집사들이 그냥 아유 목사님 수요일에 참석하기 싫어요. 그럴 정도로 힘들었어. 대표기도가 힘든다니까. 그걸 내가 그냥 인내로 힘들어도 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하자 그래가지고 수요일에 대표기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표기도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없애면 자꾸 없어져요. 근데 있게 하고 있으면 자꾸 더 있어. 성경에 그래. 그 말씀이에요.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는 있는 것도 뺏어버린다. 이런 성경이 말씀 있죠. 그러니까 없다. 나는 없어. 믿음 없어. 안 하고 그러면 더 믿음 없어집니다. 그런데 없는 것 같은데 자꾸 하다 보니까 믿음이 만들어지고 생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그래서 5월 첫 주 대표기들은 우리 업무 집사님 책을 써서라도 해요. 안 되면 성경 구절만 기록해가지고 나와서 하세요. 이것이 나의 삶에 엄청난 계기가 될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했죠. 지금 4월 몇이야?
두 채쯤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두 주 마음이 엄청나게 부담스럽어도 써서라도 만들고 해서 그래서 그냥 놔둬버리면 안 되겠어요. 목사님도 하둬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 자라야죠. 그래서 아멘. 안 되면 미국 집사님 컨닝해서 배워서라도 하고 그러면 돼요. 그럼 뭐 어떠한 틀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표를 위해서. 그래서 부담스럽더라도 책을 보든지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서 보든지 가서 써서 하세요. 안 돼요. 나와서 할 때 써서 해도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대표 기도를 해서 내 믿음의 단계를 올해는 좀 끌어서 신앙의 복을 받아야죠. 아멘. 그냥 살아가 버리는 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5월 첫 주 기도 유원무 집사님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날 여러분의 부활주일이 십제가 되어지는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계란 삶은 거 깨가지고 먹는 게 부활주일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부활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셨어요.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찬송가 30장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내올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도 그 부활을 따라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부활의 몸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있는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를 부활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게 했는데 여전히 내가 부활 없는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이미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여전히 속지 아니하는 속고 사는 우리에게
속지 아니할 부활의 영광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독생자 예수 부활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막연한 정말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사망 가운데 죄를 찾지 있다가 않고도 하나님 만날 다시 사는 주시고 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망의 아버지 권세 아래 죄를 붙잡혀서 도말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아버지 하나님 없고 바라보는 것수 있는 고통과 저주 속에 정말 그 아버지 사망 때문에 그런 데 되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얼마나 이제 힘들고 정말 어려워 아버지 아들의 삶을 살 수 그러한 있는 그런 데 모습으로 되시고 사는 허락해 자에서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아버지 내 삶이 부활로 앞에 있다라 우리를 하나님 영광이 구원하시고 온전히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이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있어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이 땅의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부활의 영광의 열매를 맛보며 우리도 영원한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여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어둠의 역사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억하지 못하도록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산하기를 원합니다.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심의 이름이 실제가 되어지고 이 땅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그 예수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고 정말 예수의 영광을 예수의 부활에 나의 부활이 된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주일날 제자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정말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아주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 그 은혜로 감사하며 더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정말 말씀을 보고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정말 여기 있는 성도들이 먼저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 마음을 보여나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 또한 허락해 주시며 선포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아버지 모든 신령이 떨어져 귀한 어린 신령까지 떨어져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입술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들이 정말 살아서 응동력 있어 저희들이 침령밭에 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교회도 사랑하시고 정말 이 교회가 드린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받은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받았으면서도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받은 자의 그 감격과 그 은혜 속에 있어진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있어진 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심이
그냥 예수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내가 사망 가운데 내 자신 죽었다가 예수의 부활하심과 같이 나도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부활에 이르는 자로 우리를 그러한 자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 부활의 영광에 통참한 매 순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해요. 부활주일 예배로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그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 감사함금 이충렬 목사 김선주 사모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말씀하여 주심에 더욱 부활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유명 집사님, 일주일 동안 보혜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종성 집사님, 김하은 집사님, 부활주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유명 집사님, 부활주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원조 집사님, 부활주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부활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의 부활하심 실제가 되어지는 그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해서 감사로 귀한 예물을 선별해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저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할 부활의 영광, 예수만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망 권세의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예수의 죽으심을 믿고 내가 예수와 죽음으로 나도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함께 있음을 알고 그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고 영원한 부활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내 부활의 부활체를 잘 만들어가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심령 위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광무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고백하여 나아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육체의 삶을 통해서도 선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육체의 것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귀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만들어가게 합당하도록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원군과 선교원군, 구제, 건축원군 들여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알아 저들의 손길에 복되다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어 그 손을 하는 능이 있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행할 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진 모든 것을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기에 합당한 일거리와 일을 할 능력도 받아낸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연보를 드렸사오니 그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 삶과 무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아 이제 산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그 산자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침내 저는 내 아들이 아니냐고 우리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들의 삶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부활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는 거죠?
자고 있어? 기도 시간에 잠들어 그렇지. 기도가 더 길어지길 바라지. 잘 수도 있어. 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서 봅니다. 특수히 아직도 안 넘어갔네. 로마서. 목사님도요 옛날에 신앙생활 엄만큼 할 때는 기도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야. 근데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좋겠어. 그럴 때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목사님도 여러분처럼 믿음 바닥지 쓸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심정을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느 교회는 그래요. 기둥을 몇 개 만들어 놔야 된대. 네, 거기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을 구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이 길으면 어떻게 좀 더 자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의 이제 무관한 이러한 상태의 삶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만들어져가고 믿음이 생겨지고 다듬어지다 보면 그 아까운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겨야 정상적이 되죠. 자, 로마서 여러분들의 그 성령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읽어버리면 로마서가 좀 깊고 웬만히 읽어가지고는 이해도 못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마음을 합쳐서 왜 이래?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마지막 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설교약 봅니다. 제목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하나님이 변화하고 자라게 하는 존재와 변하지 않는 존재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심은 변화를 통하여 더 좋은 생명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종의 존재는 변하지 않지만 아들의 존재는 변화하고 더 아름답게 한다. 예수의 죽으심은 더 좋은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씨를 심으신다. 아들의 죽으심은 아들들을 낳게 하십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더 좋은 부활의 열매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더 좋은 열매의 인도자이시다. 예수의 죽으심은 부활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라면 반드시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이다. 예수의 부활은 나는 죽고 아들의 영광으로 부활을 주신 열매이다. 예수 제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시다. 시작.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시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시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맨날 뭐 그렇고 그렇지 뭐 무덤덤하고 맨날 그렇지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생명이 그만큼 풍성한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어제보다 더 좋은 생명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온다면 좋아요? 별로 안 좋아? 좋아요. 좋아요. 회사를 다녀. 그런 회사가 없지만 계약을 했어. 오늘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약했어. 근데 내일 갔더니 11만 원 주네. 뭐야 또 10만 원 계약인데 뭐 11만 원 줘? 그런데 그 다음 날 갔더니 12만 원 주네. 그 다음 날 갔더니 13만 원 줘. 이런 사람이 소망이 있어? 재미없어? 재밌어요. 저 재미지. 야 오늘 가면 또 15만 원 받겠는데 오늘 16만. 이런 어떤 날마다의 어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가치가 전혀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않겠어요? 맞아요. 요번 달 살았는데 그냥 오늘 요번 달까지는 내가 300만 원인데 다음 달은 350대인데 그러면 다음 달이 기다려 안 기다려져? 기대가 돼요. 빨리 요번 달 지나고 다음 달 이래야 실제로 재미가 있는 건데 그런 회사를 만들어 볼까? 그런 회사가 있을까 세상에? 그런데 그런 회사는 없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재밌을까? 그냥 무덤덤할까? 어떻게 하면 더 그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정말 그렇다면 더 잘해보고 싶은 신앙생활의 마음 막 생겨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더 잘하면 뭔가 더 잘 되어져야 되겠어요. 더 잘해도 별것이 없어요. 잘 되어져야죠. 신앙생활을 내가 더 잘하면 정말 내 삶 속에서 잘 되어진 무엇이 있다고 확신해야 신앙생활을 더 잘할 맛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내가 옛날에 해도 봐도 별로 없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에 와도 내 삶 속에 별로 뭐 잘 되어지는 것도 없고 그냥 하는 거지 뭐. 소망 없는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소망이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닌가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소망이시 살아가는가? 그냥 그렇지 뭐. 아니면 작은 그래도 어떤 소망,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저축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사업장 하나 열으면 그래도 그때 뭐 좀 좋겠지 어떤 소망이라도 있으니까 삶이 그래도 살아가는 겁니다. 또 막 저축했다가 그래도 지금은 집이 그러지라도 또 더 좋은 집이라 살아봐야지 이런 어떤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아갑니다. 지금은 내가 이러한 형편이라도 그래도 몇 년 후에는 이 정도 되겠지 하는 어떤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끄덕끄덕 인간이 살아가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수록 더 힘들겠다.
갈수록 더 어렵겠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 소망이 있어 없어? 살 가치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더 살아봤자 뭘 가치가 있겠어? 뭔가 이익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끝내버리려 가지고 빨리 끝내는 인생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자살률이 뭐였나고? 1위라고. 하여튼 일을 좋아하죠. 근데 그거 좋겠어요?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잘 사는 나라인데 엄청나게 발전이 많이 되는 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 왜 그랬습니까? 살다 보니까 소망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무너지니까 더 좋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갈망하다 보니까 없는데 누가 아편이나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좋은 거구만. 그래가지고 그걸라도 막 육체의 좋은 것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폐인이 되거든요. 폐인. 어제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2번씩이나 왔어. 아니, 귀한 사람인가 했어. 1번 전화를 2번 전화했어. 그런데 내가 받았지. 그래서 목사님 계셔요. 예, 아이고 누구로부터 목사님 제자님께 목소리를 거의 스토리가 비슷하지 다들 할 때. 누구로부터 제자님께 소문 듣고 제자님께 목사님 한번 뵈고 싶어요. 기도받고 이거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목사님 배운다니까. 예, 오세요. 근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머리가 시끄지끄해가지고 꽤 나이가 있어 보여. 그래서 어떻게 되셔요? 그랬더니 69세였다니 이제 팍 늙어가지고 한 80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순천에서 오래 살았대. 왜 그러냐, 얘기는 안 해. 순천에서 오래 살았대. 근데 예배는 드려봤대. 언제 드려봤냐고. 목요일날만 드렸대. 뭐 하겠어요? 교도소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에 드려진 그 예배만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가 7범이래. 근데 서글프다는 거야. 혼자 되어졌고, 가진 것 없고, 산 소망 없고, 자기 몸뚱어리 다 죽어가고, 마스크를 안 벗어. 왜 그런가? 아유, 자기 같은 코로나 걸리면 즉사하니까 그냥 까지가 마스크 안 벗는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이렇게 버렸는데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당뇨가 있어서 당뇨 걸리면 아픈 줄도 모르고 이빨이 빠진다고. 내가 그랬어요. 나보고 기도해달래. 나는 기도 안 해줍니다. 나는 있다 우리 살면서 하나님 보고 그걸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면 듣겠어 안 듣겠어? 절대 안 들어주세요. 나는 제 얘기를 찾고 가면서 하나님 의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짝이라도 제 얘기를 안 가려는 마음을 품어야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 해주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도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 갖기를 원치 않네. 그러면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겠어요? 안 주겠어? 절대 안 돼요. 마음자락에서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럼 돌이켜서 믿음을 가지려는 마음자락이 품어야 하나님 믿음을 만들어주더니 뭐하지? 자기는 믿음 안 내려 맨날 제 얘기를 찾고 가면서 하나님 나 죄 안 지게 해주세요. 그게 말이 되냐고. 목사가 그래. 나는 그런 기도 안 해준다. 보니까 막 자기가 이렇게 슬쩍 보여줘. 그래 뭐 했어? 몸이 다 망가져서 피투석을 일주일에 2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그냥 투석해가지고 막 완전히.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막 문신 같은 게 아유 69 먹은 그 나이에 그러면 그때 당시 그리스 문신 같은 거 많다면 얼마나 개막 나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내가 가면서 그런 거예요. 갈 때 당신이 심을 쉬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지하교회 뭘 줄 게 있어요? 아니 나 지갑도 안 갖고 다녀요. 차비가 없다나 뭐 없다나 뭐 자기 순천에 내려간다나 뻔한 스토리죠. 그래도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그래도 죽지 말고 밥이나 한 끼 먹으라고. 왜 이렇게 눈을 비벼대는가? 따가워요. 뭐 가만히 놔둬. 자꾸 문지르면 더 아파. 졸려서 그런가?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뭘 주는가? 먼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소망 없는 신앙생활, 정말 이건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뭘 가지고 와야겠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있어져야 돼요. 아멘. 답답하고 힘들고 안 되는 것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고자 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아버지 만나면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져야 아버지 말 소망이. 아버지 능력도 없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아버지 날 만나는데 내가 뭐 만나는 소망이 있어요? 그냥 아버지니까 만나죠. 여러분의 목사가 돈이 수천억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도 어떻게 이 목사 잘 모여가지고 이 목사한테 돈 좀 받을까 할 텐데 이 목사가 돈 있어 없어? 없으니까 별로 돈 받을 거 없어. 그런데 이 목사는 돈은 없지만 뭐가 있어?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걸 받으려고 그래야지. 아멘. 근데 하나님 돈도 더 주니까 걱정하지 마. 이 목사 돈 없는 게 아니라 평생 없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려와. 아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성경의 말을 저는 별로 안 믿으니까 나는 믿어. 그러니까 분명히 돈은 분명히 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없던 목사로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사한테 돈 별로 관심도 없지만 그러나 뭘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정말 받아서 말씀만 있으면 내게 뭐가 온다고? 돈이 온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 정말 말씀 안에 돈이 다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가 말씀이 있다면 돈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다니까. 아멘. 얼마나 있어. 아멘. 하여튼 내 교회도 질 거고 아멘. 많은 교회도 지금 살리려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막 얼마나 지금 소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목사를 바라보는 소망이 이 목사님 돈이 어디서 우리 교회 많아. 그러니까 자꾸 돈 많다고 하는데 그들은 돈이 막 이 목사를 풍풍 쏟아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한 10명이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목사는 돈이 펑펑 쏟아. 뭐 누구 보냈어요? 예 보낼게요. 그럼 돈 푹 보내주고 뭐 했어요? 예 돈 보내주고 막 그러니까 이 목사는 돈이 정말 풍풍 쏟아지는 것으로 알 정도로 그들은 이 목사가 돈이 많은 줄로 오해할 정도로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라는 돈이 넘치는 분이에요. 아멘. 미국이 돈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 많아요. 많아. 그들은 왜 그래? 돈 필요하면 또 찍어내거든 막 찍어내.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 하나님 돈 필요해. 엄청나게 찍어내버리면 하나님은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생명을 어떻게 하면 찍어내는 것처럼 그분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다 하시는 것은 왜 그런가? 우리 삶 속에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인생이죠. 점점 많아져, 점점 없어져요. 인생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몸 안에 물이 점점 없어지면 65%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65% 이하로 떨어지면 65%에서 50% 정도 이렇게 65% 밑으로 내려오면 물이 차이는 물이 내 몸에 물이 65% 이하로 떨어지면 점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겁니다. 55% 이제 이때 되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 어떻게 해요? 바짝 가죽만 남죠? 왜 그래요? 물이 다 빠져버려서 그래요. 그때는 이제 45% 요쯤 되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얼마든지 창조하시는 생명의 창조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새로움이 뭘 통해서 이 땅에 새로워지냐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서는 우리가 날마다 새롭지 않으면 맨날 보는 그것이 별 의미가 있어 없어? 별로 재미없어요. 이제 원무 집사님이 이제 좋은 아파트 들어가 보니까 요즘에도 그렇게 좋아? 별로 아니야. 그냥 그래. 별로 아니죠. 처음에 왔을 때 와 여기 야 좋다. 목사님도 가보니까 야 이거 뭐 좋아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맨날 보면 그거요.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고? 날마다 살아온 거예요. 아멘. 왜? 이것은 생명이 고정되어졌어. 그러니까 그대로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고정되어졌어.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며칠 보면 장가기에 사는 사람 환상적일 것 같죠? 장가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거기 아름다운 거 저절로 탄생이 막 가면 이야 막 그냥 그것밖에 안 나와. 와밖에 안 나올 정도 아름다움에도 거기 살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날마다 새롭지 않냐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나라 가고 싶은 거죠. 그 나라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온 거냐면 날마다 새로움이 없어진 겁니다.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는 것 때문에 소망이 없어지다 보니까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면서 점점 나이 먹으면 볼 가치가 있어? 별 가치가 없어. 점점 쭈그러들고 점점 볼 가치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 애들 어떻게 이제 막 내 얼굴이 덜 예쁘고 더 예쁘고 막 그러니까 탐스러우니까 그냥 가치가 있어주고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팔팔 날르죠 애들은. 근데 나이 먹어서 팔팔 날라 그냥 어기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생명이 없어진다면 그 하나님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야. 아멘. 저희가 날마다 새로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삶이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아멘.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닮아서. 할렐루야. 아멘. 사망이라는 것은 날마다 없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날마다 새로운 것의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부활주의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사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사망은 뭐 때문에 오냐면 죄 때문에 옵니다. 사망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죄 때문에 와요. 죄가 없으면 아담이 계속 삽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 근데 아담이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나이도 안 먹어. 계속 살아. 창조하셨을 때의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냐면 실질적인 나이 먹은 사람이 999세까지 살았어. 무드셀라는 995세인가 995세 무드셀라라는.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사는데 나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기 때문에 얼마 산지 몰라. 근데 나이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 날마다 청춘이야. 날마다 아름다운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더 아름답죠. 이것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모형으로 그냥 만들어준 거이고 영원 하나님 나라는 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서 죄를 짓고 나서부터 뭐가요? 이제 생명이 점점점 줄어버리는 거예요. 900년이 넘도록 살던 삶이 어떻게 한다고? 지금은 성경에는 120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120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인류가 발전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의술이 발전하고 그러면 몇 살까지는 충분히 살아. 성경적으로는 120까지는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100세 살아도 많지 않은 거죠. 앞으로 120까지 살 거니까. 그럼 120까지 살 건데 그렇게 인류가 되어질 겁니다. 그게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최고의 수명을 다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이 오겠죠.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예수님 모시게 됐어? 아직 안 오셔.
아직 안 오십니다. 제가 볼 때는 성령적 볼 때는 120까지 보편적인 삶이 되어질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언제쯤 될까? 한 20년 후 정도면 120년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나왔다고 생각될 때가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술이라는 게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되니까 20년 후 애들 시대나 미년의 애들이면 120년 살아. 그분 120세야. 그래? 저분도 120세야. 이럴 때가 불과 30년 안에 오면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이제 진짜 완전히 그때입니다. 왜 그래가지고 육체의 시간이 성경에 말한 대로 살고 난 후에 이제 그러고 나서 아들들이 그때 이제 꽉 차죠. 아들이 숫자가.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그러니까 불과 뭐예요? 50년 안쪽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아멘. 뭐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온다고요? 죄. 죄 때문에 와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죄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나는 죄 없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나만 거룩하고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전의 삶을 사는 모든 존재들이 피가 뭐예요? 죄의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의 뿌리 안에 있겠죠. 설탕물은 전체가 다 설탕이 들어갔으니까 설탕물이라고 하죠. 꿀물은 꿀이 들어갔으니까 꿀물이라고 하죠. 죄가 들어갔으니까 죄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 이후 모든 전체는 어떻게 해요? 죄의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건 멀고 그건 상관없이.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죄의 물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아담이 죄를 진 것을 요거를 딱 해결해 버리는 것이 예수의 죽으시며 원죄의 뿌리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예수님이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종이 죽었어요. 종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은 값이 같아 달라? 엄청나게 다르죠. 종이 죽어서 죄를 지은 거하고 아들이 죽어서 죄 문제 해결은 이거는 수만 배, 수천 배. 내 아들이 죽는 것보다 총 10명 죽는 것, 내 아들 죽는 것에 총 10명 줘도 내 아들을 살려내야 되겠죠? 여러분 안 그래요? 종이 얼마나 귀한데 내 아들 죽게 내버리고 종 살려야 돼. 그럴 사람이 있어요? 종 10명에 100명을 죽어도 내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종이 죄를 져서 죽었는데 이 종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줬어. 그러니까 이 종이 아들이 죽어주는 것에 이 죄의 값을 탕감하는데 대구도 남죠. 그런데 우리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탕감해 주신 그 엄청난 죄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닌 것으로 자꾸 속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죄로 사망이 오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없고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낙이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근거를 완전히 해결해 줬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예수와 연합되어졌어. 예수와 연합되니까 예수를 내가 받아들였어.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그럼 나 예수와 연합되어졌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자와 예수가 탕감해 준 그 탕감이 내게 효염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죄 없는 자의 생명이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삶을 아침을 정말 새롭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뭐 그게 그거라고? 아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전히 뭐에 잡혔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속에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아주 깊숙이 뿌리 깊숙해 그게 내재해 있기 때문에 뭔가 소망이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와 내가 연합을 하고 예수가 죽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됨으로 인하여 내가 죄 있는 자요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의 새 몸이요 부활의 새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운 자에 이제 들어간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침례라는 것은 연합을 얘기해요.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걸 얘기해요. 나도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죄에서 침례를 받았다. 예수와 같이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래요? 죄에서 죽는 죄 때문에 죽는 그것을 단번해버린 거예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고통에서 그냥 질질 끓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뭐가 침례를 당해서 뭐가 장사되어졌어? 죄의 것이 장사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내 죄가 육체의 죄가 내 삶의 죄가 장사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사되어졌으니까 이제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장사된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아멘. 장사를 끝내버렸으면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사망으로 끝나서 그럼 우리 사망으로 그 저주 속에만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의 저주 속에만 살아. 그러니까 뭐 재미가 있고 소망 있고 즐거움 있고 낙이 있고 소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로 살아가.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나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고 정말 아무 즐거움도 없고 낙도 없다 그러면 지금 뭐라는 거야? 사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살 가치가 없다. 아 무슨 의미로 살아? 무슨 낙으로 살아? 이런 거예요. 지금 사망입니다. 그 사람 사망. 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연합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니까 침례입니다. 함께한 몸이 같이 되어지는 예수의 몸. 그러니까 지난주에 성찬식했죠. 성찬식은 뭐예요? 살과 피를 내 몸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므로 예수의 살과 피가 내 몸에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살과 피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해요. 함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누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것도 연합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는 것도 내가 같이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그냥 별거 아닌 게 아니라요.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진실로 받아들이면 예수와 연합된 부활을 이룬 자예요. 아멘.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은 받아들여. 나도 죽었다고 받아들여. 그런데 예수의 부활의 연합을 안 받아들인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루심을 어느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내 죄와 함께 죽으신 예수의 침례 연합을 이뤘다면, 예수가 죽었다고 믿으면 뭐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이루심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겠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예수의 부활하는 것처럼 나도 부활하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여전히 뭐에 있어? 죄의 몸으로 계속 살아가.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이게 신기하게 그렇게 교회 안에 다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라고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어. 예수와 예수의 연합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부활해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지금 삶이 부활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삶이 부활했습니다. 자신이 없어? 워낙 우리가 속아서 살아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서 예수의 부활했습니다. 예수만 부활했습니다. 예수만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이니까 나의 부활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나는 뭐로 살아가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을 잘 보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박혔어? 안 박혔어? 박힐 거예요. 박힌 거예요. 바뀌셨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되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몸이 바뀌었지 나는 관계없어. 아니요.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몸이 내 몸이 되고 내가 예수와 몸이 되어졌어. 그러면 나는 2000년 전에 안 바뀌었어도 누가 바뀜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바뀜으로 나도 바뀐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6절 다시 한번 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박혔다고 안 박혔다고? 박혔다고 하잖아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탄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으니까 죄로 인하여 그것을 끌려다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몸은 뭐가 되어져? 안 되어져? 죄는 사망이죠. 계속 사망이 오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없어. 안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워.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우리는 날마다 죄의 몸이 아닌 예수의 부활의 몸을 입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되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너희도 연합하면 거기 못 박혔다 하는데도 그건 박혔다는 거예요. 죄는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의 부활의 연합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한다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할 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뭐야? 죄인으로 살아가. 죄인으로 살아니까 어떻게? 잘 되는 일 있어, 재미있는 일 있어, 뭐 좋은 일 있어. 힘들죠? 계속 힘드세요? 아니요. 오늘부터 뭐 한다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의 몸으로 연합을 이룬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야, 미쳤어. 저 사람 미쳤어. 맨날 저렇게 좋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제자들께 어떻게 해요? 맨날 미쳤어야 돼요. 아멘. 뭐예요? 좋은 일. 아멘. 이 6절 말씀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8절. 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죠.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생명이 넘치니까 어떻게 한다고?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멘. 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안 받아들이는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전히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와 연합을 이뤄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안 된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했다면 내 죄값을 완전히 청산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살아난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한다고? 부활의 몸을 가진 자예요. 아멘.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자로 살므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진 겁니다. 에덴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온 그 결과들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목사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면 된다고 안 한다고. 안 돼요. 근데 이게 그동안 길들여가지고 습관화돼서 몸이 배서 당연히 그것이 된다고 우리 삶을 살고 있어요. 목사가 볼 때는 그렇게 아니고 그냥 과일 따먹듯이 먹기만 하면 될 정도예요. 그 정도 수고는 해야 돼요. 과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거 주세요. 입 딱 벌리고 있는 건 아니고 너 손을 뭘로 줬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그때 네가 따먹으라고 준 건 있어요. 그런데 자, 창세기 3장 뭐가 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나중에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만 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 죽어주시고 부활함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나도 연합을 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연합을 해서 내가 그러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뭐가 저주받았어요? 땅이요. 땅이 뭐예요? 저주를 받고. 땅이 뭐예요? 내 몸뚱어리 땅이에요. 흙이지만 흙이 모여진 걸 갖다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뚱어리가 뭘 했다고? 그때부터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몸뚱어리 하는 것이 뭐가 돼? 저주받았기 때문에 고통이 오죠. 힘들죠. 내 몸뚱어리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 어렵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되게 가시덤불과 은거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는 것을 밭은 채소인. 그러니까 내 몸이 하는 것이 뭐가 돼요? 가시와 은거기만 계속 나와. 그게 재미가 있기를 해. 뭐가 행복하기를 해. 뭐가 되어지기를 해. 힘들기만 어려워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와 죽은 몸이 아니고 죄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해요? 계속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신다. 이렇게 해서 뭐가 되어졌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진 자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 어떠한 로마서로 다시 넘어갑니다.
로마서로 다시 넘어가면 지금 아담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저주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예수의 몸이 되어져서 예수와 연합을 되어서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사라져버리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자, 10절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니. 누구에 대해서 살았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살. 아까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고 끊어져서 저주가 왔고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과 끊어진 자의 모습이고 지금은 예수의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고 내가 부활의 삶으로 말하고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부활되어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건데 이게 엄청난 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일하려고 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내 흙이 저주받아가지고 내 땅에서 하는 일이 모든 저주 같은 가시 원망케가 나면 막 남을 죽이는 생각, 남을 원망한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가? 내 땅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 막 나와야 돼요. 여러분 속에 막 사랑이 나와야 돼요. 이게 네트워크의 비밀이요. 아멘. 아멘. 나로 인한 막 사랑을 주는데 막 사랑을 주는데 이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두 팔로 주는 거예요. 양쪽에 두 사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어 목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다단계가 아니고요. 네트워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풍성한 것을 받으니까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소망 가운데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굴 인상 쓰고 살아가는 할렐루야. 얼굴을 다른 위로 지져버릴 거야. 인상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인상 두 가지 쓰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해처럼 빛나는 거야. 이것이 되어져야. 근데 원수마귀는 어떻게 아니야? 너는 죄 가운데 있어. 너는 아예 죄인이야. 이거 자꾸 우리로 뭐를 끌어온다고. 죄인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거기 한 수도 떠서 목사도 죄인만 맨날 해결하라고. 우리 죄인이다. 우리 죄인이다. 우리 해결치다. 맨날 그러긴 하고. 아니야. 성경이 뭐라고? 내가 예수와 연합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수가 이미 내 모든 죄가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은 것처럼 나도 죽고 나도 예수가 산 것처럼 나도 살아. 왜 예수가 살아? 예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매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산자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내버린 거예요. 죄가 없는 자 죽여버리면 안 되죠. 죄가 없는 자 사망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산처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예수가 산 것처럼 나도 살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여 내 의인이여.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얘기하는 거죠. 의인 되어서구나. 의인으로 되어서. 이게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진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자기가 체험하고 깨달은 말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그가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근데 나중에 로마서 7장에 나가면 자꾸 누가 그런다는 거야. 우리를 뭐야? 사망 가운데 자꾸 끌고 간다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옛 성품, 옛 기질, 생각, 옛날 받았던 그 죄의 몸 생각이 우리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만 받아들여요? 예수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했다는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어떻게 예수의 몸으로 예수가 연합되어진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소망이 무너지죠. 여러분들이 재미없죠. 여러분들이 낙이 없죠. 그건 뭐라는 사망이 여러분 속을 자꾸 끌어당기니까 그런 거고. 나는 그렇대. 아니야. 예수와 나는 연합된 거야. 예수와 부활했어. 나도 예수의 연합된 자야. 예수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내가 받았어.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망 가운데 끌려가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날마다 새로. 아멘. 제자들 뼈가 날마다 새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죄를 찾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벗어나는 게 죄예요. 죄를 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예요.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남을 죽이고 미워하고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갖다가 죄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잘 살아버리면 친하게 살아버리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하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겁니다. 죄를 내가 죄 짓는가? 욕 한 번에 죄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될 수 있어. 왜? 거기에 사망을 줘버리니까. 우리는 뭘 줘야 되는데? 하나님 좀 사랑의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사망을 주는 거니까. 사망을 주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 뭐하는 거? 너희는 생명 주는 사랑의 자야. 살리는 자야.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거지. 자꾸 뭐 한다고? 사망이 나를 어가는 옛 성품, 옛 기절을 우리는 빨리 뭐로 바꿔야 돼? 사랑으로 바꿔야 돼. 아멘.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받아들이라. 자꾸 뭐가 와도 사망이 자꾸 끌고 와도 아니야. 이거예요. 믿음으로 자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로 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일이 생각나면 빨리 어떻게 한다고? 빨리 털어버려야 돼. 목사도 간혹 가도 있어. 미워하는 어떤 나에게 손에 끼치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한 번 가서 그냥 어떻게 주워받고 싶을 때도 있어. 그거 어떻게 빨리 바꿔야 돼. 그리고 우리 속에 뭐만 있어? 하나님 사랑만 풍성하게. 그러면 그가 나 자꾸 악한 짓거리를 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를 하나님 심판해버려. 나는 뭐만 하면 돼? 사랑만 하면 돼. 아멘. 성경에 일어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서 그의 머리에 숯불을 피워라 그래. 숯불을 피워놓으면 살 길이 있어요, 없어? 그 내가 막 자꾸 사랑을 하면 그거 자꾸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악한 모습이 자꾸 드러나. 그렇잖아요. 물이 맑으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이 확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그에게 막 오히려 막 자꾸 사랑해줘. 그러면 이 약함이 어떻게 해요? 뿅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너 너무 나쁜 놈이네. 그때 심판해. 하나님 심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는 미워하는 자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 막 사랑 줘버려. 막 줘버려. 막 더 잘해줘버려. 그럼 어떻게 지가 기구만 줄 잘하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더 악해져버려. 그럼 하나님 그거 심판해버립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막 사랑만 하고. 우리는 사랑만 하고. 심판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더 사랑 안 하고 미운 자식이 뭐 한다고 떡 하나 더 주라는 이런 게 자꾸 사랑하면요. 그 미운 것이 나중에 그 사람이 문제가 탁 어느 날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든지 해결돼버려요. 예수 부활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주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부활로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절 부활 예배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전체 부활이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삶이 어떻게 한다고? 엄청난 부활의 영광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사망이 없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러한,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신앙의 환상적인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받아든지 모르지만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속고 살지 않도록 나도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도록 정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믿음으로 연합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예수님의 부활만 찬양하고 영광되는 게 아니라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임을 알고 예수의 부활하심의 영광이 내 부활임을 알아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살았고 날마다 부활의 영광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며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로 맨날 그렇게 느껴진다면 어떠한 삶이 되겠어요? 저주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과 상관되어진 관계가 되어져서 에덴 동산이 되어졌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조금 좋고 말겠어요? 이 엄청난 감격과 이 은혜를 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여져 버리니까 안 되어진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계속 우리는 가시원광기와 내 땅이 가시원광기만 내줘. 자꾸 가시원광기는 남을 찔리고 남을 죽이고 남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게 내 땅이 뭐가 돼요? 가시원광기를 계속 내. 가시원광기 뭐가 나와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땅이 먼저 잘 되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159장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와 나와도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에 계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셨네. 아멘.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사랑하심이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감화 감동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귀한 심령 속에 사망 권세가 아니라 이들의 생명의 풍성함이 저들의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내 부활, 예수, 예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